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24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 24절부터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곤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성경에는 그 구조가 있습니다. 마치 집에 구조가 있는 것처럼 성경 안에도 구조가 있어요. 오늘 24장을 한번 제가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24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1절 이하를 읽어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졌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4절에 이로 인하여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근심했어요. 자, 그죠? 그래서 24장은 뭘로 시작하냐면 여인들의 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방황으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24장 52절과 53절을 보면 어떻게 맞춰지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근심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24장이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심으로 시작했던 24장이 어떻게 기쁨과 찬송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근심으로 시작했던 이 성경이 기쁨과 찬송으로 마무리한다는 과정이 어디 들어있겠어요? 그 사이에가 다 넉넉하게 들어있겠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과 제자들은 그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됐지요. 왜 방황했는지.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방황을 멈추게 되고 방황을 멈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이 근심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심하는 여인들 곁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이 천사들이 조언을 합니다. 이들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라는 것.
이것이 표면적 근심의 이유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근심의 이유는 아니에요. 여인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했지만 그것이 근심을 일으킨 동기는 아니에요. 실상은 이들이 근심한 이유는 방금 천사들이 전해주었던 말씀처럼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근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덤에서 이제 여인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더라. 빈 무덤이더라. 근데 우리는 천사들을 만났다. 천사가 우리에게 말했다. 예수님 갈릴리 계실 때 하신 말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 제자들이 11절에 반응을 합니다. 24장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무덤이 열렸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근데 천사들은 말한다.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했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그 말 허탄한 말, 쓸데없는 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 들은 이유가 뭐죠?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들은 이유가 뭐죠?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3절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요. 여러분, 25리, 약 한 10km 정도 되는 길을 막 내려갑니다. 그들이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지우개로 빡빡 지워버리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기억 속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는 이 제자, 왜 그랬는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또 여인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방황한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빈 무덤 그 자체가 아니고 시체가 사라졌다고 하는 이 자체가 아니에요. 이들이 방황하고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뭐가 없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여인들처럼 근심하지 않고 제자들처럼 방황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켜서 객지를 이렇게 다닙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열심히 가는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확 고장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당황하고 근심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근심하고 슬픈 빛을 띠고 여러분 방황하게 될 거예요. 빈 무덤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시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문제면 문제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성전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헐어봐라. 네가 며칠 만에 세울 거다. 사흘 만에 세울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 자기 육체가 허물어져서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말씀했죠. 내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팔려 많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묻힐 거다. 그러나 꼭 기억해라. 나는 무덤에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공생애간에 하셨단 말이지요. 십자가에서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여인들은 근심하지 않았겠죠. 사도들은 허탄한 말로 듣지 않았겠죠.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일들은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는 순간에 어떠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베풀었어요.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나는 죽었다가 무덤에 묻힐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거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무덤에 묻힐 거다. 그러나 꼭 기억해라. 3일 만에 나는 다시 어떨 거다? 살아날 거다. 여러분은 여인들보다 제자들보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있어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고 마음에 완전히 새기고 있어요. 그러던 사흘째가 된 그날에 여러분이 막 뛰어서 무덤에 갔어요. 무덤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도? 기절? 종사님 뭐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시체가 없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계시군요. 슬픈 빛을 띠시군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무덤에 묻히신다, 그러나 반드시 그분은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열린 무덤을 볼 때 할렐루야, 시체 없는 그 무덤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을 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예요. 빈 무덤이라고 하는 상황, 시체 없음이라고 하는 상황은 하나예요. 그런데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빈 무덤, 시체 없는 그 상황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근심합니다. 슬픈 빛을 띱니다. 허탄한 말로 듣습니다. 예루살렘을 팽개치고 엠마오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유는 뭐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빈 무덤을 보고 할렐루야를 하고 시체의 없음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유는 뭐죠?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의 삶 앞에 빈 무덤이 보일 거예요. 시체 없는 빈 무덤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근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슬픈 빛을 띌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말로 말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팽개치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꼭꼭 붙들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 빈 무덤이 보일 때 할렐루야 할 거예요. 시체에 없는 그 무덤을 볼 때 아, 부활하셨구나,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상황들을 똑같이 맞닥뜨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근심하고 슬픈 빛을 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찬송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유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내 기억 속에, 내 심령에 무엇이 있느냐의 여부로,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의 여부로 그러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2년에 말씀을 붙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그러면 여러분 올해 표어를 힘을 다해서 외치셔야 합니다. 외치실 거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2022년 근심하지 않고 사는 방법, 얼굴에 슬픈 빛을 띠지 않고 사는 방법,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허탄한 말이라고 가볍게 흘러듣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저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면 빈 무덤을 보고 할렐루야 할 수 있고 시체에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한호성을 질러야 할 때 근심하고 얼싸안고 춤을 추어야 할 때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튼튼하게 붙들고 그 말씀으로 심령을 뜨겁게 한 사람은 말씀 때문에 한호성을 질러야 할 자리에 한호성을 지르고 감사 찬송해야 할 자리에서 감사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억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길이 뭐냐 하는 거죠.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슬픈 빛을 띄었어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친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신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걸어가면서 말하고 묻고 질문하는데 전혀 예수님인 줄 몰라요. 왜 그랬다 그러죠? 왜 그랬다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의 눈이 어떠했더라?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16절이죠 24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시나?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어떠하여서?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로또가 안 맞은 것이 불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걸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 중에 불행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맹인이었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지 만물을 다 보고 있지만 내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감겨서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셔도, 예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셔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영적인 맹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맹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이장님이신가? 동장님이신가? 이웃집 아저씨인가? 이렇게 전혀 몰라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내게 직접 들려주시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라. 얼마나 불행하냔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설교는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나 답답한. 학교를 보냈어요. 학교를 1년을 보내고 2년을 6학년이 되는데도 글을 못 읽어. 1 더하기 1 뺄셈 덧셈 나눗셈 곱셈을 못해. 얼마나 심각하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목 놓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신 줄 모르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탄한 말처럼 들리는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셔야 돼요. 올 한 해 건강 이빠이 챙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을 넘치게 부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에 목을 매기보다는 이런 기도는 저 3차 4처럼 밀어놓고 올 2022년에 여러분이 생명을 걸듯이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 영적인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진리가 깨달아져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하소서. 이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2022년에 기도하세요. 내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에 뭐가 들었습니까?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율법을 읽지만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내가 펼칩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지만 주님이 내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성경에서 주의 놀라운 말씀을 내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글씨는 글씨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면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2022년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성경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천국도 보게 하시고 예수도 보게 하시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0km를 걸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글로바가 예수님을 향해서 대뜸 대답합니다. 아, 이 사람아,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KBS에서, MBC에서, SBS에서, 한겨레에서, 경향신문에서, 한국일보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무덤에 묻혔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빈 무덤이라고 말한다,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소식을 당신이 몰라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말을 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주라고 우리가 믿었다. 그런데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혔는데 그 무덤을 갔다 온 여인들이 말한다. 우린 천사를 보았는데, 빈 무덤도 보고 시체 없는 것도 보았는데 천사를 만났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믿긴다, 믿기지 않는다,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험히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오늘 25절과 26절에 들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했어요? 이 미련하다. 여러분한테 제가 이 미련한,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겁나게 기분 나쁘죠. 시험 들었다 하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누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죠? 누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대학을 못 나온 사람? IQ가 낮은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책망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더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해주어도 허탄한 말로 치부하는 사람.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자기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 책망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쭉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주님이 책망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을 책망할 때 예수님은 어느 때 책망합니까? 돈 없을 때 책망했습니까? 아니죠. 못 배웠다고 책망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건강이 좀 비리비리하다 해서 책망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는 꼭 이것 때문에 책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적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책망받겠어요? 믿음이 적을 때,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책망을 받을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수없는 성경에서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고난을 받고 나서 영광에 들어갈 거다, 또 수없이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을 믿어라. 믿지 않으면 내가 책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참이시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리다. 그분이 참이시니까 그분이 하신 일도 참이다.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다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시니까 죽은 자도 부활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다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엄히 책망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죠?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서두에 시작했죠? 누가복음 24장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근심으로 시작한다. 무엇으로 끝을 맺는다? 기쁨과 찬송으로 끝을 맺어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근심이 기쁨과 찬송으로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주시죠, 책망도 하시죠, 그리고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음의 확신을 얻게 하십니다. 그때 이들이 근심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방황의 사람이 사명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때로는 더디 믿을 때는 엄하게 책망도 받아야 합니다. 말씀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 말씀을 의심하십니까? 책망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도 받아야 돼요. 오늘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자, 27절 시작.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모세의 글, 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게 관한 것,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모세의 글이 뭐죠? 모세의 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겠죠.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선지자의 글,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모든 선지자의 글을 그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설명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야.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영광 중에 들어갈 것을 성경이 다 기록을 한 거란 말. 이것을 자세하게 예수님이 기록에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는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자비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자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잠이 오는 사람, 주님께 자비를 구하십시오.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만 들으면 너무 정확해요. 금방 찬송할 때까지는 눈이 또렷또렷하다가 성경 찾아서 읽고 성경을 읽으면 그때부터 졸아요 이제. 그런데 여시같이 알아요. 설교가 끝나면 또 눈을 확 뜨고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분은 기도해야 할 큰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주님이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어떤 자비?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예언과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끌어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이 사람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비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정의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른 성경 읽기, 바른 성경 공부는 뭡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하셔야 돼요. 크로스웨이도 공부하고 뭐 내비게이터도 공부하고 뭐 제자훈련도 공부하고 다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헛개비예요. 껍데기예요. 반드시 성경이라고 하는 태산을 호미로 파든 꽃갱이로 파든 포크레인으로 파든 성경이라고 하는 태산을 파들어 갈 때 그 속에 계시는 보아요, 보석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바른 성경 읽기요 바른 성경 공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에 누가 서느냐 중요하겠죠. 재미있는 얘기합니다. 배꼽을 부여잡을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어떤 열변을 타고 갔는데 예수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설교자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를 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그리 여러분 귀에 잘 들어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미없고 딱딱하고 교리적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강단에 섭니다. 누구만 말하겠다? 예수만 말하겠다. 예수만 증거하겠다. 내 설교가 매끄럽지 않아도, 내 설교가 재미가 없어도, 사람의 귀에 쏙쏙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나는 예수만 말하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만 증거했다, 너는 나만 말했다,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웃겨드릴 수도 있어요. 배꼽을 잡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러나 설교는 아니에요. 성경을 파면 팔수록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처럼 설교도 그러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에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30절 말씀 보면 29절 들어가셨습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여러분 떠올르셔야 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무슨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성찬식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축사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하신 것처럼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알아보자마자 예수님 뿅 안 계십니다. 순간에 안 보이신 거예요. 이것이 부활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부활하면 이런 몸을 입을 거예요. 이런 몸,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이런 몸을 입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고백합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아멘.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말, 무슨 말씀이죠?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는데,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신 그 핵심의 내용이 누구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예언들을 다 끌어다가 설명해 줬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었다? 뜨거웠던 것을 우리가 길에서 경험한 적 있지 않느냐. 이 뜨거웠다는 말은 언어는 불이 타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죠. 경험한 거예요. 우와, 우리 마음이 뜨겁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뜨거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그래도 막 들음으로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뜨거워져야 되는가? 세상 말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라는 태산을 파고 파요. 읽고 또 읽어요. 읽을 때마다 만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읽을 때마다 내가 듣는 음성이 있는데 예수의 음성. 그러면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보게 할 뜨거움이에요. 무엇으로 뜨거워질 거예요? 은사로? 찬양으로? 아니, 다 뜨거워지지만 그런 것들은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식어지지 않을 뜨거움이 줄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2022년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불타오르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시다. 아멘. 말씀을 풀어줄 때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 어디에 서게 될까요?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 어디에 선다고요? 사명. 말씀에 뜨거움이 없고 말씀에 확신이 없는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엠마오로. 실상은 이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도 보고 거기서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셔요.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나다. 모든 성경을 들어서 다 설명해 주셔요. 그 설명을 듣자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뜨거워졌어요. 심령이 뜨거워진 그들은 자기의 고향 같은 이 엠마오에 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기록해요. 33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서로 고백할 때 곧 그때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우리 목복교회 성도들이 이 돌아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갔던 내 인생의 발걸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주의 교회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힘 어디가 있는가? 이정태 목사가 끌어당기면 되는 것인가? 교회가 끌어당겨다가 여기다 놓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인생의 발걸음을 세상에서 교회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심령 속에 들어가는 말씀이 역사할 때입니다. 말씀이 뜨겁게 그 심령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의 발걸음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2022년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두 사람도 길거리에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 증거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확 여러분 넘기고 2장을 넘겨보십시오. 제자들이 입에서 외치는 외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첫 일을 어디서 하죠? 자기들끼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버리고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가는가?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말씀만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있고, 말씀만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해서 세상에서 내 발걸음을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2021년에는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보자, 말씀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한가 보자.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뜨겁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보게 할 것은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귀 영화를 보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불을 일으키니까 그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버리고 팔레스타인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지자 그 시간에 그들은 바로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갔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오늘 우리의 발걸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게 하는 것,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밖에 없다. 아멘. 누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다른 것 기도하기보다는 성경의 머리를 묻고 우세요. 성경의 머리를 묻고 우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에 매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쫓아갔는데 나중에는 이 말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